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며 인사 주고받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1회차라도 접종받은 국민의 숫자가 무려 1,470여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금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1회차까지 접종했다, 한번 예방 백신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1회차까지. 감사합니다. 2회차까지 맞았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만약 설교자가 1회차 예방 백신을 맞은 지 14일이 지났고 회중석과 설교자의 거리가 3m 이상이고 투명 가림판이 있고 키높이까지 되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가지 조건이 정확히 맞아서 저도 이제 예방 백신 한 22일째, 23일째 지나가면서 멀쩡히 살아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끝이 보인 듯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의 효능은 100%가 아니지요. 그렇죠? 어떤 백신은 70%, 어떤 백신은 95%, 어떤 백신은 66%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백신의 효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보장하지는 못하죠.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과제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바이러스와 백신, 또 바이러스와 치료제 개념도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마치 죄와 복음과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영혼이 이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성경에 나왔지만 한국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태어나 아기를 할지라도 이미 그 아이의 속에 죄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오셨습니까? 증오, 교만, 탐욕, 음란의 죄들을 짓고요. 또한 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하는 죄, 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등을 우리가 저지르고 삽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 악된 고발이라면, 그러면 성경의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죄의 악을 완벽히 그리고 영원히 치료하고 예방하는 백신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의 감염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죄를 이길 능력을 경험하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 백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백신의 효능은 100%입니다. 그리고 지속기간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 굿뉴스의 내용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복음. 이제 로마서 12장, 우리가 2주 전부터 보았던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함께 성령의 은사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주로 명령이 있죠. 로마서 1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백신을 경험한 분들이 누릴 사랑의 5가지 효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말하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예. 즉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효능을 발휘하기 마련이죠. 이제 저와 함께 5가지의 효능, 제가 보통 3가지만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5가지를 말하기에 제가 5가지를 준비했으나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게 인간의 몸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이 완벽한 효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회개의 발걸음을 경험합니다. 회개의 발걸음, 회개의 돌이킴을 경험하죠.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의 발걸음. 시작.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속하다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듯 하나가 되는 걸 뜻합니다. 바로 회개의 경험, 회개. 여러분,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요, 또한 이미 영접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면 자꾸만 타락하고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자꾸만 사라지게 되죠. 그럼 또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발걸음, 날마다 회개의 발걸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 죄가 이토록 혐오스럽구나 라고 생각하죠. 또한 내가 영원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방금 우리 지휘자 부부가 정확히 오늘 설교의 말씀에 맞는,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린 적 없는데도 정확하게 불러주셨죠.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여러분 무엇이 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선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선이고요.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바로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도덕적으로 살려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악이 됩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헌신했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밥도 잘 차려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로도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잘 돌봐줍니다. 그런데 끔찍한 가정이에요. 이 부부가 밤마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진짜 연인에게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침에 돌아와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밥 차려줄게 라고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입술의 고백과 모든 착한 행위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뉴욕 리디머 교회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죄에 젖어 있기에 간혹 옳은 일을 행할 때조차도 으쓱할 권리가 없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복음을 새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이가 도덕주의 영적 양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도덕주의 양극단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교만해진 거고요, 반대로 악을 행하면 죄책감에 한없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죄인이란 걸 깨닫는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설령 선을 행한다 한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고요, 또 죄를 져서 주님 없이 몇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도리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발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한 지체가 눈물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수십 년간 주님 없이 살다가 큰 병을 앓고 아침에 다시 주 앞에로 나와 예배를 간절히 드리시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내가 왜 진작 주님 앞에 속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이 죄인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지점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흐뭇한 미소와 더불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그러면서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의 발걸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회개의 발걸음, 두 번째가 안아주는 양팔입니다. 안아주는 양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린 형제를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조건 없이 용서받았거든요. 우리가 종종 죄를 부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1만 년을 산다 한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왕께 그렇게 저질렀는데, 그러나 이 자비로운 왕은 우리의 그 무한한 부채를 단번에 갚아주셨죠. 왜요? 우리 주님의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시장 상인들이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당신의 빚을 다 지불했어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 용서받았기에 때론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이웃이 허물을 여러분에게 저질란다 한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 혹은 남편 혹은 자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혈전과도 같아요. 혈전과도. 다시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애와 가족 같은 우애와 상호 존경으로 표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존경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이 사회적 직함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주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한 죄인들의 모임이기에 우리는 그가 사회에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또 그가 세상에 노벨상을 받았다 한들 그것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서로 존경해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로마 14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배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 나의 주님이 생명을 바쳤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적 하나 때문에 0점 몇 점 차이에 내신 등급이 깎여요. 철저한 등급화, 서열화. 또 사회는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존경하고요, 또 우리는 어린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넌 존귀해, 네 성적과 관계없어, 네 외모와도 상관없어 라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랑과 존경에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목양을 맡은 교사들, 그리고 섬김이들이죠. 지난주에 한 사랑방 우리 섬김이께서 이러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사랑방 지체 중에 한 지체가 매우 아픈 어떤 심각한 질병에 투병하고 계신데, 그래서 섬김이가 그 지체가 사랑방의 얼굴을 보여서 너무나 기쁘다고, 우리가 그 질병 짊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4명의 친구가 중풍경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돼주겠다고, 그런 동행을 해주겠다는 고백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돌봄, 가족보다 더 진한 돌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섬김이가 이런 고백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 공동체가 된 기쁨, 한 사랑바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사랑방이 뭔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느 한 세교 형제로부터 들은 부분인데요, 자기 속한 사랑방, 주로 나이 많은 분들, 또 직분자들이시지만 처음에 많이 부담이 됐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솔한 나눔, 그리고 솔직한 고백들을 통해 정말로 좋다라는 고백들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또 어느 마을장님은 이제 사랑방 개편을 이미 지금 하고 계셔서 새로 그렇게 넣어준 사랑방 지체가 잘 적응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보고를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방 보고서 보면 아픔의 고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한 섬김이는 목양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양의 외로움. 여러분, 목양의 외로움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목양의 고독함이 있는 것 아세요? 누구도 그 고독함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물론 사랑방 지체가 나올 때, 사랑방 지체가 성숙해지면 섬김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는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성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이 자신의 죄로인 것만 마치 고개 숙이는 자들이 섬김이들이세요. 이 목양의 외로움, 사실 그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는 고독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12제자 다 자기를 배반했고, 또한 십자가에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대 고독, 그러나 고독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는 이유는 많은 목양자들이 외로움 속에 주님과 깊은 교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외로움을 대신할 수 없담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에 이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양하신 분들이 외로움을 짊어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섬김이와 동역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에 매 금요일마다 성령의 뜨거운 부어짐을 경험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동역을 함께 나누었죠. 이 두 명이, 한 명은 요나단 왕자이지만 무기든 소년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나 요나단이 적진으로 용감하게 가자라고 했을 때 무기든 소년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시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격려했어요. 그래서 요나단 용기를 얻어 힘차게 적진을 향해 달려갔죠. 맞아요. 저는 우리 전체 식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양을 맡은 분들을 향해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의 목양의 외로움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미들이 새벽에 모입시다. 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밤중에 모입시다. 네,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떨어뜨려서 방역지침 지키며 모일까요? 예, 모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모일까요? 섬김이 너무 어려워요, 온라인. 그렇지만 반드시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번 사랑방 개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한 영혼 목양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정, 무자르듯 칼자르듯 하지 않아요. 한 영혼 목양을 위해 개편을 하되, 저는 우리 섬기미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무기든 소년, 무기든 소년의 동역, 무기든 소년의 동역. 그러나 우리 섬기미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 목양의 외로움, 그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에게나 그 외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사실 우리 순교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무에게도 목양의 눈물 선물로 주지 않으시고요, 또 주님은 아무에게도 순교의 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과거 저희 남부교회 시절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등부에, 중고등부에 많이 부어져서 그때 우리가 겁없이 이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주님의 피를 대신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섬기미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외로움의 목양의 길 특권이에요. 왜요? 그 외로움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거든요. 주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도 목양의 은퇴가 없는 부분들, 정말 편찮으셔서 입원하기 전까지는 주님과의 그 외로운 목양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영혼의 행복이거든요. 영혼의 행복. 자, 예수님 사랑의 세 번째 효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의 발걸음, 두 번째 안아주는 양팔, 세 번째로는 불타는 심장이에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핵심 표현은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예요. 히라보 어문을 보면 영 안에서 불타오르라, 끓어오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 꺼트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 자, 성령님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먼저 와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죠. 회개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불태우세요. 계속해서 불태우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둠을 비추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어요. 단 이런 차이는 있죠. 저처럼 중간에 헷가닥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헷가닥한 사람들은 진짜 불을 경험을 했어요.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몇 번,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말씀과 함께 임하신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만난 지 벌써 30여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살 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 또 30살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는 말씀을 받았던 그 감격, 여전히 제 속에 있어요. 만약 제가 그 불을 꺼트리면 성령은 지적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그럼 저는 그 불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을 꺼트린 채 바쁘게 산다, 여러분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왜 게으릅니까? 가장 중요한 불을 꺼트리고, 옛날에도 우리 종갑대 며느리는 전에 나오는 불씨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불씨 꺼트린 채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태만이죠. 태만. 반대로 모태신앙인들, 모태신앙, 제가 중간에 헷갈렸기 때문에 우리 모태신앙 자녀들을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러다가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야, 은혜로 반응해라. 은혜로. 처음부터 믿었던 분들은 이런 뜨거움이 없으세요.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단기간에 뜨러오는 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불이 있어요. 그것도 불이에요. 불. 뜨겁진 않지만 서서히 타오르는 그 불. 중가다 헷가다 가신 분들은 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태신앙 또 대대서서 믿었던 분들은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과연 성령의 불 꺼트리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을 계속 지피고 계십니까?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집회가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매 금요일마다 섬길 때마다, 금요일 날 처음 섬기는 그 첫 부분에 감정적인 힘듦이 있어요. 어떨 때는. 왜요? 한동안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다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 하면요, 이게 성령의 이 부어짐을 항상 경험해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이면 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사역과 봉사를 하다가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분별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첫 번째 분별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명이 끝났는가? 그럼 주님 졸업장 주세요. 기쁨의 졸업장을. 그리고 주변 분들도 당신 이 사명 마무리됐네요. 기쁨으로 쉬세요.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러나 이 케이스 말고 성령의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지침을 경험하신 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게으름을 선택하지 마시고 분주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과거만 추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열매 하나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회복하며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면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세임을 받아 비상하는 것처럼 피곤하지 않고, 물론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정신도 소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로 사역하는 분들은 언제나 영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거예요. 한 명을 섬기듯 1000명을 섬기듯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네 번째로 비전의 시력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100% 효능, 비전의 시력. 눈이 밝아져요. 눈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여러분 환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환난 자체도 어렵지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경제적 어려움의 힘듦이 무엇입니까?
부채를 못 갚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수렁에서 언제 끝날까?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서 우리가 종종 우리 지체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이대로 끝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효능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환난 너머에 빛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미친 분이죠. 나 아프네, 행복해, 이럴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부어지기에 환난은 기뻐할 수 없으나 소망은 기뻐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이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이 아픔, 그리고 이 관계 아픔 너머에 빛나는 주님의 선물을 미리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또 예레미야 33장에 너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응답으로 너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눈이 열려질 때까지. 새벽에도 부르짖으시고요, 중간중간에 와서 우리 경비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 글로리아 홀이든 본당이든 여러분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마스크 끼고 부르짖으세요. 또 밤마다 여러분 우리 중보팀들이 얼마나 이 본당을 통성기도로 가득 채운지 모릅니다. 우리 일주일에도 보면 기쁨의 기도 응답도 많이 있고요, 또 너무 마음 아픈 성도들도 많으세요. 우리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오열하고, 특별히 가족을 잃은 지체들, 우리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비극에 설명을 못 찾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현존한단다. 현존한단다. 주님은 장례식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비극의 현실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저 천국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다 하나씩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환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시력.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효능,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눔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나눔의 손길. 자, 지금까지 5가지 보세요. 발, 뭐죠? 회개의 발걸음, 날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사랑, 안아주는 양팔, 가족의 사랑. 그 다음 불타는 심장, 성령으로. 그 다음 눈, 비전의 시력. 마지막 나눔의 손길을 100% 경험하게 돼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뭔가를 나누게 돼요. 내 마음을 나누고 경청의 귀도 나누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작은 반찬도 나누고, 홀로 사신 분에게 사랑방 지체들이 한 반찬 만들어서 전기차로 한번 갖다 주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나눔이에요. 또 우리 미래자립 목회자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저희 노예에 그 교회는 이제 미래자립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사모님 사실 오랫동안 일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젊으신데 암투병 하셨고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하고 계세요.
일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너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뭔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효능이에요. 당연한 효능. 정말 이 자리에 다 고백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연의 선물들, 은혜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환란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적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고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환란 전에 미리 무언가를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세요. 오늘도 우리 한 부부가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 가지 고백밖에 설명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명령이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 이룰 능력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영원한 주사를 우리 영혼에 접종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 5가지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5가지 중에 일부만 나타난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성령으로 공급받으십시오. 성령의 불 더 지피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의 효능을 100% 이 땅에서 경험해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찬사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서롱성 공동체, 주님 닮은 공동체야 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죄인 경철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 지체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선에 방해되는 것 없고, 그 어떠한 죄악도 너무 늦은 것 하나도 없으며, 넘치는 그 주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이 그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